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그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산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화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신 그 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산이 다볼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볼산에 가보면 예수님 변화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산은 다볼산이 아니라 어쩌면 헐몬산일 거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산에서 변화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그 모습이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어도 좋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어도 좋겠다,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최고의 영적인 절정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활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의 문제가 시작되고, 1년을 시작하면 1년의 문제와 걱정들이 시작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슨 걱정, 무슨 염려를 하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고난도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정말 만날 수만 있다면, 빛나는 광채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다 보면 큰 집도 작은 집도 차이가 없습니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한 집과 초라한 집의 차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우리의 세상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듯이, 예수님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되어진 그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고, 그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40일 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간을 산상변화주일 또는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변화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는 거의 3.1절 예배와 붙어 있기 때문에 변화주일에 대한 설교를 드리지 못하고 3.1절 기념주일 설교를 했던 것이 통상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변화주일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한국교회사 최고의 권위자인 이덕주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2부와 3부 예배 때 3.1운동과 기독교 운동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고민이 끝났습니다. 모든 걱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과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모세일까요? 왜 엘리야일까요? 이 모세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모세는 죽었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시체가 없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주님과 대화를 나눴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서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황홀하고 놀라움에 초막셋을 여기에 짓자,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자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신비한 광경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 영광 속에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지 마시고 그냥 이 영광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를 붙잡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변화산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사건 후에, 엿새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우리가 그 성경 앞을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라고 주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있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을 예견해 주시고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기에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신비한 체험 속에 예수를 묶어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구름이 짙게 깔리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구름이 거쳐지고 나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다가 실망하셨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다가 상처를 입으셨고 누구를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낙심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부자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멀리 타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외아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 부자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서 한 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자기의 종에게 전해주면서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유서를 꼭 전해주어라.
그 종은 신신당부하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하인이 얼마나 그 유서가 궁금하겠습니까? 그 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펼쳐보았더니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평생을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종에게 주노라. 그리고 내 아들이 돌아오면 내 아들에게는 그 많은 재산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은 그 유서를 읽고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 유서를 잘 간직하고 주인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종은 주인의 유서 한 장을 전해주었습니다. 유서를 펼쳐 읽어보니 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을 평생을 내 곁에서 나를 지켰던 나의 종에게 다 주노라. 그리고 내 아들 유리아가 돌아오면 내 아들 유리아에게는 그 모든 재산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이제 아드님 한 가지만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은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종을 불러놓고 얘기하기를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할 텐데 나는 너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소유였고 종들은 주인에 의해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의 개념이었기 때문이고 재산의 개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재산은 모두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멀리 타국에 떠난 사이에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기 종에게 남겨주고 그냥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그렇게 유언장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예수 안에 능력 있고 예수 안에 구원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광채 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오직 예수만 남아있고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만 보였더라. 그리고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변화 주일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화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고 산 아래의 종교입니다. 산 위는 황홀한 경험이 있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신비스러운 광경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영광을 본 그 체험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이 세상은 음란하고 끔찍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이 세상은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처음 만난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제정신을 갖고는 살 수 없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직하는 것이라고 말한대요. 회사 옮기는 거라고. 아니 회사 일이 왜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보면 뭐가 그렇게 회사 일이 힘드냐고 물어보면 회사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 떠나서 다른 직장 가면 또라이 없을 줄 아십니까? 이 또라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엔 비속어였지만 지금은 국어 사전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도 우리가 또라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이제 표준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이 많고 미친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저도 소망이 있는데 끝까지 정상적인 목사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게 소망이에요. 끝부분에 미쳐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게 소망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체험, 신비한 광경, 아름다운 은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비록 더럽고 세상이 비록 추하고 세상이 비록 폭력이 난무하고 세상이 비록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실천되고 증명되는 곳은 세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창조 질서를 보존해내고 우리의 믿음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그 부패를 만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쓰여지고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 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아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분명히 보아야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좁은 길을 걸어가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어.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실제 사순절은 돌아오는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죠.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진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심야기도 때마다 부르는 복음 찬송가가 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찬송 세상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권능의 팔을 드시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실천되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이 세상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영광의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는 전세나리. 모든 열방 출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고생하리네.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세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